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사야서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장 8절부터 30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을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아멘. 화 있을 진저는 여전히 경고의 말이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막 굿을 엮어가듯이 가옥에 가옥을 그러니까 집 사고 또 사고 밭 사고 또 사서 자기 소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 이 목 끝까지 차가지고 소유해도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소유를 해 나간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을 때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그 각각 지파에 맞는 그 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 땅은 그 생존을 하기 가장 기본적인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매매하고 사고 팔고 뭐 이렇게 빼앗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땅을 쉽게 사지만 독점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돌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들이 정말 욕심이 끝간데 없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9절 10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밭을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해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시면 전쟁으로 완전히 황폐화되면 그 가옥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 부자들은 포로로 끌려갈 텐데 그러면 그 밭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굿을 엮듯이 많이 가져봤자 그것이 결국에는 그들의 차지가 안 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래서 얼마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땅이 황폐화될 거냐면 열을 가리 포도원에서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난대요. 한 바트는 약 23리터예요. 그런데 서로 열을 갈아야 될 정도의 그 포도주였다면 적어도 500바트가 나와야 돼요. 근데 한 바트밖에 안 나온다면 500과 한 바트 500분의 1밖에 안 난다면 얼마나 이만큼 조금 난다는 거죠. 그 다음 한 호멜의 종자라는 것은 한 호멜은 그 230리터예요. 230리터 엄청 크잖아요. 우리 뭐 욕조 크기만 할까요? 그런데 간신히 한 에바가 난대요. 그러면 한 호멜이라는 것은 10에바예요. 한 호멜과 10에바가 똑같아요. 근데 10에바의 종자를 뿌렸어요. 근데 한 에바만 겨우 남는다는 것은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해봤자 10분의 1밖에 소득이 없는다는 건 엄청 적다는 거죠. 그만큼 황폐하게 된다는 뜻인 거죠. 이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이죠. 자, 다음 11, 12절 읽어볼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이 잘 아시겠죠. 이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독주를 마시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니나노 하고 악기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연회를 즐기지만 보통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는 있지만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탐욕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술에 취해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즐겨버리는 것이죠. 자, 그럼 또 13절 15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이 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소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얼음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아멘.
이제 심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로잡혀 갈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요 뭐 식량이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굶주리고 목마른 게 당연한 거예요. 스월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 죽은 자의 세계 뭐 무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지하 세계 그러니까 캄캄한 절망의 세계잖아요. 이것은 그 스월이 괴물처럼 와 입을 벌려서 그 부자들 흥청망청하는 부자들 탐욕스러운 부자들 그 방탕한 사람들을 다 집어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심판의 무시무시함을 그 스월이라는 괴물로 이렇게 형상화해서 이렇게 말해 준 거죠. 그리고 여느 사람은 굽부리고 엎드리고 굽신거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반한 자도 낮아질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굉장히 미워하시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낮아질 거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거죠. 다음 줄 봅시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이카름을 받으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밭에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아멘. 심판에 의해서 부자들과 떵떵거리던 자들, 교만한 자들이 다 끌려가서 유력한 자들을 잡아가잖아요, 보통. 뭐 그냥 가난한 자들 그렇게 잡아갈 필요 없잖아요. 그 땅을 그 황무지로 만들면 안 되니까 좀 냅두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잡아가 버리니까 뭐 이제 텅텅 비는데 그 심판 무시무시한 심판이 일어나고 나서야 그들은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막 지 맘대로 살아가요. 나중에 제가 지금 다른 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와 하나님을 대놓고 조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높은 사람들이 심판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가봐야 아수르가 얼마나 악몽 높은 나라인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 봐야 하나님이 내가 조롱했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높임을 홀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왜겠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짐승들만 남으니까 한가로이 그 무성하게 돋아난 풀을 양들이 뜯어먹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게 예전에 제가 뉴스 들었던 게 생각나요.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거기 사람들 못 살잖아요. 다 이제 나가서 이주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기자가 그걸 찍었겠죠. 근데 풀만 무성히 자라있고 고양이 있죠. 고양이만 한가로이 양 하면서 그 마을을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주하고 없어가지고 황폐해지고 황량해져서 짐승만 남아있는 상태를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유리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또 돌아다니는 자들, 유랑생활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집도 졸도 없는데 그 부자들이 다 잡혀나가고 없으니까 그 주인 없는 밭에서 그 밭의 소산물을 먹는 거예요. 그 황량한 그 전쟁으로 인한 황량한 장면 한번 떠올리시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18, 19절 읽어볼까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의 줄로 한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죄가 얼마나 우리를 올가매고 무거운 건지를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황소가 왜 수레를 끌고 가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거짓된 끈을 만들어서 자기 죄를 스스로 끌고 다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황소가 수레를 끌고 가듯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죄가 쪼르르륵 따라다닐 거예요. 비엔나 소세지처럼. 근데 그게 죄가 죄를 더해지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정작 모르고 그 죄를 수레처럼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죄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소가 수레 끌면서 일만 하듯이 그런 장면 생각하면 소가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죄가 죄에 거듭해지면은 이렇게 죄의 노예가 돼서 죄에서 돌이키기가 이렇게 힘들어질까? 제가 이제 이사야서를 공부하는데 참 좀 답답해요. 왜냐면 좀 반짝 빛이 나는 그런 구절은 몇 개 안 돼요. 근데
계속해서 심판하신다고 하고 경고하시는 그 메시지가 더 많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나 반복해서 노래로도 만들어서 어르고 달래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그렇게 안 들릴까? 우리가 왜 한 10번 들으면은 귀찮아서라도 알았다 하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이렇게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다 막혀 꽉 막혀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제 19절에는 조롱까지 하거든요. 왜 그럴까? 그런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지질이 또 회개를 하지 않을까? 근데 18절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도 계속 죄를 짓고 처음에는 죄인 줄 알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적으로 지으면 그게 둔감해지잖아요. 마치 모라일체 죄가 나 있냐 내가 죄인 양 하면서 그러니까 그 분리시키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 딱 결속이 돼 있어서 나와 죄를 분리시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를 질질 끌고 다니시 평생을 끌고 다니니까 그거를 끊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은 이사야서를 우리 지금 5장까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구나. 왜냐하면 뒤에 설명하겠지만 아수르라는 나라가 엄청난 잔혹한 나라거든요. 그런 잔혹한 나라를 들어서 심판해야만 그 죄가 벗겨져 나가고 분리가 될 정도로 죄라는 것은 그렇게 끈질기고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 짓지 맙시다. 아멘. 저도 그렇고 죄가 그만큼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한번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우리가 결국에는 나중에 올가미가 되어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눈먼 자, 귀가 막힌 자, 마음이 돌처럼 굳은 자가 돼버리는 거죠. 어떻게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19절이 이래요. 19절을 제가 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쓰는 말로 한번 말해 볼게요. 어떻게 들리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수 있을 게 아니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뭘 하시는 분이냐. 그가 세운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알 수 있을 게 아니냐. 와, 이렇게 무서운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빨리 해라고 해봐라. 그래 우리가 알 수 있지. 아니 다른 나라가 자기를 심판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갖다 빨리 진행해보래요. 그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하질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전에 하나님 없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있으면 한번 해보라게 해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이렇게 죄가 심각해지면 안중에 하나님조차도 없을 만큼 이렇게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다는 사실. 참 답답하죠. 자, 20절 23절 읽어볼까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 마시기를 용감하며 복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진리를 왜곡해버리는 거죠. 악을 선하다 하면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 삼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하고 이렇게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해버리는 그 진실을 왜곡해버리는 게 지금 이사야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야. 그렇게 왜곡된 것들이 많죠. 이 시대도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며 그 독주에 취한 자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들이 이 술에 취한 거야. 술을 왜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랬나 보죠. 접대하느라고 그 부자들이 술을 이렇게 대접해 주겠죠. 그럼 흥청망청 부어라 마시고 잘 봐줄게 이러면서 하다가 술 취해서 이렇게 삐뚤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한 그 관리들이 관리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꼬집고 있는 것이죠. 자,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로 삼길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의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가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멘. 네.
뭐 계속해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불같이 임한다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그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까 뿌리는 가장 밑에 있는 거고 꽃은 가장 끝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 사회 전체를.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막론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토탈해서 거기에는 악인도 있을 것이며 의인도 개중에 요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인조차도 하나님은 싹 다 얼마나 이게 죄악이 심각했으면 싹 다 모조리다 뿌리부터 꽃까지 그냥 싹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죄악이 심각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선포될 때는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인 거죠. 또 그 산들은 진동한다는 것이 지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구약 시대에서 지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많이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막 땅이 쭉 갈라져서 불의한 자들을 집어삼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심판의 상징이라고 그들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진이 날 것이고 또 시체가 막 쓰레기처럼 오물처럼 널릴 것이라는 그런 예언인 거죠. 그리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는 것은 펼쳐졌다는 것은 심판이 계속될 거라는 그런 관용어구예요. 계속해서 이 말이 한 번씩 손이 펼쳐져 있느니라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심판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가 가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예, 기치를 세우고라는 것은 깃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군대를 소집하는 거예요. 깃발이 탁 들면 그 주변으로 군대가 싹 소집하거든요. 하나님의 진이 깃발을 드시고 어떤 군대를 소집하냐? 이방 군대를 소집해요. 첫 번째 나라는 아수르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에 멸망당했잖아요. 세 번째는 로마. 로마도 잘 아시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망해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 나라의 그 침입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인 거죠. 그럼 어쨌든 군대를 소집하시고 이방 군대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27절, 30절을 보면서 그 이방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장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매듭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며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 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그둘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자, 이게서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 같고 이거 누구냐면 이방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 군대. 아시겠죠? 그리고 그들은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이 쌩쌩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도 않아. 그들의 신발끈도 풀리지도 않아. 아주 무장을 하고 달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져서 말발굽은 부싯돌같이 아주 짱짱하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같이 휘 달리고 그들의 부르짖으면 암사자 같을 것이요. 어린 사자 같을 것이라는 것을 젊은 사자로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젊은 사자가 왜 먹잇감을 향해서 날렵하게 달려가서 표를 한번 지르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정도로 이 아수르거든요. 아수르가 침공하는 그 장면을 설명해 놓는 거거든요.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그 군대가. 그 날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가 마치 파도가 엄청 거세게 치는 그 소리와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 어두우리야. 야, 그냥 절망뿐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해보니까 아수르 나라가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대요.
그래서 너무나 그 정복하는 나라 백성들에게 잔인하게 해서 아무도 아수르에게 반영 못하게끔 살이 절덜 떨릴 정도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좀 너무 잔인하니까 이렇게 너무 자세히 많은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어떻게 했냐면 그 아수르 군인들은 그 포로로 잡아갈 사람의 임신부면 배를 갈라서 애를 꺼내서 죽였대요. 잔인하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가지고 사람을 산채로 죽였기도 했고, 또는 이 꼬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사람을 줄에 매달아놔요. 그럼 줄을 조금씩 내려요. 그럼 사람을 갖다가 항문에서부터 등까지 관통하도록, 그러면 극도의 고통을 느끼고 죽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고문을 해대니 누가 반역하겠어요? 누가 아수리한테 대항을 하겠어요? 그 정도로 악명 높은 나라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그런 악명 높은 나라에게 맡겨서 심판을 하셨어야 했을까? 그런 좀 섬뜩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그만큼 깊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아니고서는 이 죄가 벗겨져 나가지 않는 죄와 이스라엘 백성이 혼연일체가 돼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뜨거운 그 불에 넣지 않으면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야. 너무 단단하게 죄와 혼연일체가 돼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죄가 얼마나 우리 뼛속 깊이 파고드는지를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가문의 사람들이 1세대로 믿게 되었을 때 고난이 많잖아요. 힘겨움이 많잖아요. 왜 그런지가 단박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죄라는 본질이 그렇더라고요. 죄는 그렇게 끔찍한 거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이사야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배울 점은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죄를 해서 몰라요. 죄는 싫어요. 이렇게. 그래가 죄를 안 짓기를. 죄는 짓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한번 우리 몸에 묻으면 이 더러운 것을 벗겨내기가 그렇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죄 근처에 갔거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할 수 있잖아요. 여러 모양으로. 그랬을 때 주님 그 다윗 왕처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정말 납작 엎드려서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우리의 죄가 쥐눈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는 정말 그 회개의 자리를 꼭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지금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는 미워하고 하나님은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복을 누리겠습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고 철없더라 열매를 맺는 그 풍성한 열매의 형통함이 여러분의 삶과 제 삶에 주렁주렁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다음 이사야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